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의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형적으로 죄악이 관영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싹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천야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정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쌍씩 있던 동물들, 이거 외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계획은 이제 신실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후에 그야말로 새 시대의 살 목표를 그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삶을 설계해 나가라. 즉 축복으로 개간해 나가라.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거친 땅이었습니다. 홍수로 전부 다 모든 수면이 다 기스기는 게 죽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것을 일구어 개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주셨습니다. 보면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번 불행과 어려움을 느끼고 나면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움츠림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홍수 심판으로 그 황량했던 이 모든 땅들은 이제 개간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새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테니까 모든 상황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과 본문의 1절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7절에도 동일합니다. 본문의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폭력과 전쟁 이런 폐역한 삶을 원치는 않아. 보면 생육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싸워야 됩니다.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나 이런 바로 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할 때는 그냥 싸움으로 정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복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땅 끝까지 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것, 많은 사람을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든 여전도든 모든 조직들이 조직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된답니다. 이 본래의 목적이 벗어나 버리면은 여기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 이것만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을 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삶.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말씀을 주셨으면은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유업을 쭉 자자손손 이겨 나갈 텐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갑니다.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 세상 말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 역사는 이루어나갑니다. 그 시대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런데 이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는 구속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가,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명예, 권세, 물질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길을 섬겨 나갔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관심도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 부분에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무엇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증표가 나타납니까? 눈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물론 은혜가 되겠죠. 키가 커버리고 뭐 손발이 달라지고, 구원받는 사람 뭔가 모르게 외모적으로 다르거나 그러면은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적인 삶의 변화가 되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여러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창세기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아 홍수 이후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 손에 붙였다. 즉 말하면 다스리는 것.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 의해서 온 세상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 변합니다. 전에는 바로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을 먹어요. 고기를 먹고 삽니다. 이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서. 그러면은 이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잔인성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를 염려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이 생명 존중 사상.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피. 생명 귀중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 그러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모든 죄를 속한다고 하면 죄를 덮다. 역청으로 그 위에 칠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구약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제물에 들어갑니다. 번제로 드리든가 화목제로 드리든가 드려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 피가 죄를 덮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이 되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죄를 속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너희 모든 죄를 속죄, 덮었다. 역청으로 다 칠해버렸다. 정결케 했다. 깨끗해 했다. 이제 그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아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의미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찬송가에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더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충성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너무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담대함,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인하지 말라.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은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피해 주고 어려움 주면은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라. 그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6절 말씀이.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은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 존중 사상,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은 너무나 생명을 좀 소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 계명이 5계명, 1, 2, 3, 4계명, 그리고 5계명이 부모 효도입니다. 제일 그 다음에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 쭉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생명 존중 사상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붙잡을 것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그러니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작품들 그리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서로 간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미워하면 살인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 노아 홍수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 서로 간에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주의 환경은 이제 홍수가 다 바로 물이 없어지고 난 후에 모든 환경을 개간하며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파라다이스 가서 에덴 동산 같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노아는 믿음이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11절 좀 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는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어. 모든 환경 무서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약속을 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으나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죄악으로 너희들을 심판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부모들이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한 후에 책망한 후에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심판 이후에 많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하고 그래 9장 말씀에 두 군데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1절하고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동일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약속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증표인데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무지개를 보이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멸망하지 아니할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범죄했던 그들을 물로 다 멸망해서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벌을 준다.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무서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했다. 무지개 언약. 다시는 절대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랑한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하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깨달음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모든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더위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보이지 않는 불기둥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으로 이 하루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